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잘 아시죠? 제가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이지만 금요일 때 이렇게 자주 설교를 하는데 할 때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다들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괜히 마음에 막 부담이 오는 거 있잖아요. 조금 같이 화답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사랑에 빠지면. 네? 우선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예뻐집니다. 그죠? 사랑에 빠지면 남자든 여자든 예뻐집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피부에서 빛이 나고 눈빛이 똘똘해지고 왠지 헤어스타일도 멋있어져요. 예뻐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딱 알아요. 너 사랑에 빠졌지? 그죠?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예뻐집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헐뜯고 시기하던 사람들이요,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 너 이해해, 뭐 이런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다 겪어보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는 아무도 그러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처음부터 다 좋으시고 이해하셨던. 네. 자, 세 번째로요, 또는 그녀만 보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대상만 보인다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을 하다가도 고개만 탁 돌리면 그 사람이 딱 보이고요. 또 책을 본다든지 뭔가 다른 걸 하다가도 고개만 딱 들면 눈이 딱 마주쳐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저희 와이프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파란색 입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그 대상만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 네, 지금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요한 한 사람뿐일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가 조금 더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편애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르게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딜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무려 5차례나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던 그 사랑에 본인도 사랑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11제자들이, 똑같이 사랑받았던 이 11제자들이 사랑을 안 받았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복음서랑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제자들이 복을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따끔한 훈육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사랑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깊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수대 다닐 때 그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수대를 갔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학비 외에는 안 주셔서 돈을 벌어서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가장 돈을 쉽게는 아니고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새벽 4시에, 3시 반까지 나가서 4시에 배를 타고 나가요. 6시에 돌아오고 7시에 끝나고 나오면은 그 당시 하루 일당이 3만 얼마였는데 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2배죠. 그렇게 일주일 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생겨요. 그런데 고기 잡는 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 힘든 거를 제자들은 밤새 했습니다. 이 7명의 제자가 고기를 한번 잡기 위해서 특히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따라서 얼마나 그 갈릴리 바다를 헤엄쳤겠어요. 일저일 다니면서 저기가 고기가 있을 거야. 가서 그물 내리고 없네. 또 다른 데 가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지치고 마지막에 이제 배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그때 제자들은 동시에 얘기합니다. 아니요, 고기 없어요.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때 요한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이다. 7명의 제자가 배를 탔습니다.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지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요, 요한만이 예수님의 목소리인 걸 알았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명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6명은 듣지 못했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더 사랑했던 거예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구나, 베드로 예수님이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으로는 탕자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지만 그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날마다 길가에 서서 저 길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성경에 보면 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멀리서 웬 꾀재재한 옷을 입은 허름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딱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성경에 보면 멀다고 나와 있어요. 멀다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내 아들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저 멀리서 그 나타난 모습만 보더라도 내 아들이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안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당신의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아들 아닙니까? 유산이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가지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 나에게 죽었습니다. 유산 주십시오 해서 나갔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인데 멀리서 모습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속엔 용서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대상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 대상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은요, 돈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차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 삭개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민족조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요, 그 돈을 버렸습니다. 뺏은 것에 4배나 갚겠다고 그 돈에 환장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보입니다. 그 대상만 보입니다. 어딜 가도 그것만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람만 보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또 그 뉴저지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교인이 30명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30명을 10년 동안 30명인 게 문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면은요, 보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시선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면 말씀이 보입니다. 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서로를 바라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청년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발뺌을 계속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너네 둘이 사귀니? 아니요. 그런데요,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둘이서 눈 교환하고 있어요. 눈빛 교환하고 있어요. 한쪽이 안 보더라도 한쪽이 보고 있어요.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귀어요.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안 봐도 보이잖아요. 안 봐도 저기서 저놈 저거 저희 아들이 맨날 저한테 혼나잖아요. 안 봐도 보입니다.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는 것 또는 눈 시야로 보이는 것 또는 소리만 들어도 얘가 뭐 하는구나 알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치고 우르르 몰려 나오잖아요. 저희 애는 한 반에 31명인가 32명인가 그래요. 얘네들이 한 번에 우르르 나와도요, 제 눈에는 제 아들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안 그러신 분은 학교 안 가보신 분들이. 아이들 이렇게 뭉쳐서요, 막 앞에 먼저 가고 뒤따라가다 보면은 아이들의 뒤통수만 보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딱 동작만 보더라도 내 애가 쟤구나. 다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면은요, 모든 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마음 하나, 움직임 하나까지도 보여요. 눈빛까지도 보여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슷한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면은요, 비슷하게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제가 현대 소나타를 리스를 딱 처음 했을 때요, 길 운전하면서 길을 가는데 다 소나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애국심이 매우 좋구나. 웬걸요? 잠시 지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제 리스 기간이 끝나서
지금 타고 있는 토요타 캠리를 작년에 이맘때쯤에 리스를 딱 했습니다. 새 차를 딱 타고 길을 가는데요, 토요타 캠리의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자, 오래전에 나왔던 그 90 캠리부터 시작해서 캠리가 순서대로 다 보여요. 아, 이게 이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못 갔어요. 어느 분이 그 간증하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새 집을 사서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막 설레고 뭐 잠도 못 자면서 내일은 여기를 이렇게 꾸며야지 그랬는데요, 딱 3개월 가더랍니다. 그러신가요? 새 집을 사고 꾸미는데 3개월 딱 가더니 끝이더래요. 좋아하는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타임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새로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요, 좋아하는 것은 끝납니다.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돼요.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나면은요, 그와 비슷한 다른 중독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좋아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은 우선 차지하고라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상대방이 뭔가 좀 공격하듯이 한마디 딱 하면 탁 토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는 하셨고, 근데 미움은 이만큼 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면은요,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보진 못했어요. 그냥 이제 스틸컷만 보고 이야기만 들어서 아는 건데요.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더 이상 사귀지 말자고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아주 진중한 표정으로 가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딱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언젠가 끝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놓지 않는 한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의 사랑은 오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시죠? 아무도 안 하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예전에 지하 기도실에서 하나님한테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사랑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예배 의식이라든지 사람들은 이 행위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뭐 하나 빠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만 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요. 무언가가 이 교회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얻는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막 그 기대가 무너지거나 채워지지 못하면요,
급격히 분노합니다. 화가 쌓여갑니다. 실망하고요. 교회를 조용히 떠나면 참 다행인데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 독소를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녹여내고 그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실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요, 애를 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고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그냥 총총 맺혀 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젊은 사람들처럼. 연인에게는 연인만 보이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하려는 그 상대방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아마 정리 안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도 한다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고 그러죠.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합니다. 현대시대에 폐륜적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 가해자들의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가해자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LGBT라고 그래요. 자,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섹슈얼, 바이섹슈얼, 뭔지 아시죠? 이런 성향이 생기는 가장 배경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릴 때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성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실제로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녀들은 커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래요. 나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 느껴봤어 하고 끝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했든지 오해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감리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트레스디아스라는 영성훈련체에서 함께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들을 상당수 매우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매기보다는 특별히 형제기에서 그런 게 너무 참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 기억 중에 정말
진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 1년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세요. 어떻게 우냐면 어린아이들이 엉엉 울듯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 70평생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단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넘으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은요, 그분들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뛰는지 몰라요. 드레스데아스에 가면 율동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는데 첫날은 남자분들은 팔짱 끼고 계세요. 정말 딱 열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하지 말래도 춤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경험한 후의 그 극변한 변화가요, 어느 정도냐면 첫날 올라올 때는 얼굴빛이 시커매요. 대부분 남자들은 끌려오거든요. 아내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라 그래서 끌려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보다 더 밝아요. 표정이 밝은 게 아니라 낯빛 자체가 변합니다. 환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읽어도 왔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낫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 귀가 번쩍 뜨이죠? 어딘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입은 목사님이 오셔서 허리 다친 사람 허리 낫게 하고 다리 못 피는 사람 피게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엄청 쫓아다니셨거든요. 저 끌려갔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십시오. 성경책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썸물이 단물이 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것들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은 거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적이라는 데 꽂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보고서 그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요, 70%의 가정이요, 고아들이 이룬 70%의 가정이요, 많이 무너집니다.
이혼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집니다. 왜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서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이라는 고아원에 있는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어났지요.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바램의 이유로 보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랑하고 계신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 표현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짜릿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십시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배우도록 합시다. 좀 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자제하고 하나님과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을 적당히 무시하십시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된 이후에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고 은혜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깊은 사랑 속에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확장해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